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롯과 헤어졌을 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요, 언제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이며 동쪽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찾아왔을까요? 뜨거운 대낮에 찾아오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대낮은요, 너무 뜨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한 누가 돌아다닐 시간, 찾아올 시간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에도, 아니 우리가 무료하게 느껴지는 시간에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자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요, 결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되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셨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결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부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 있으라 명함을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있는지 밤일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하실 때, 아니면 직장에서 생활을 하실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도 예측할 수 없지만 찾아오시는 방법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오셨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걸어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이었다면,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달랐어요.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은요, 먼 훗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죠? 우리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먼저 내 주여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른 것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극존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하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세 사람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북치고 방구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요청의 세 사람은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완성을 보게 돼요. 예배는요, 내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취향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초점은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 결과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우선이 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기분에 따라 드립니까? 예배를 상황에 따라 드리나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며 예배 드리는 자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저는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요청에 세 사람이 허락하자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자신은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족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 단순히 닭과 작은 다가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고운 가루 세 스알의 무게는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22킬로나 됩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도 많은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할 텐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그것을 요리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준비한 떡과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세 사람 앞에 놓고 시중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죠? 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난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진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뒷사람한테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잘 대접하고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5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 봐가면서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여부로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는 자들은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잘 섬겨주셔야 돼요. 잘 대접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다 먹은 하나님과 두 천사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밝히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라가 1년 뒤에 낳을 아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 사람은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손님이 오면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 사람 중 하나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사라를 찾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바뀐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자꾸만 까먹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과연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자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하고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아니, 이미 이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떻죠? 11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녀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서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하시니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17장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가 속으로 왜 웃는 거죠? 자신은 이미 생리가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을 대로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았느냐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누가 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라와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느냐? 인간은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응답하셔야죠? 왜 다른 방식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준에 응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보다 낮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은요, 내 수준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렇게 속으로 웃어버리자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폐기하신 일은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딴 길로 가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꾸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선언을 늘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건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은 절대 물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것도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고 우리와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지키심에는요, 약속받을 만한 우리의 자격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을 알 수 있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